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훔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나훔서 역시 니느웨에 대한 경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회개 이후에 약 150년이 흐른 시점, 니느웨가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쇠퇴기에 있는 곧 멸망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가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묵시는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경계와 교훈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죄악의 길을 떠나고 우상숭배의 길을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먼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돌이키면,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면,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고 회복해야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딘지 관계없어요. 인생의 전반적인지 중반적인지 후반적인지 마지막인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점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나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이유를 알아야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고 너희에게 노하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들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의 강성함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너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자기에게 있는 은혜로, 자기에게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광포하고 죽이고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각자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것이 내 것인 마냥,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의 장래와 미래를 결정하고 그리고 삶에 무슨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뭔가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군림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받게 하실 수 있는 기회.
누군가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처럼 평생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평생 사용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우리에게 주신 또 2026년이라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세운 데 사용받는다면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사용받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맡긴 종처럼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에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칭찬과 인정과 사랑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에게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위까지 깨져버리니까. 여러분, 바위는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위 같은 거, 세상이 산성 같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돈도,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도 한 번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6,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것들로 내 바위로 산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같아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물이 범람하고 대적했을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산성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붙드시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과 삶들을 주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산성 삼아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아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주가 찾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